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성탄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최고의 사랑 고백,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외국에 거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직항으로 가장 먼 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있던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오더니 내가 거기로 가겠다. 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걸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와이프가 되셨어요. 네, 다행히도. 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휴가를 길게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면 얼마나 낼 수 있냐 그랬더니 3박 4일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쓰고 이틀 있다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기 휴가를 내서 맛있는 걸 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렸지만 말만이라도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것은 마음이 있으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죠. 시간을 좀 쓰고요. 돈을 좀 들이면은 얼마든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초월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차원을 넘어서서 나타난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인간에게 그 신적 영역에서 인간으로 다가오시는 세상 속으로 침투해 오시는 일, 그 이름하여 성탄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면 저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탄절 그 날에, 그 특별한 날에 뭔가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해서 올 라이트를 하고 특별하게 뭔가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래서 마음에 두근거리고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그건 알죠.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았지. 그래, 예수님 생일이네 라고 축하했지. 그 이후에는 그저 오늘 저녁에 올라이트 하는데 어떤 재밌는 행사가 있을까? 내가 선물 뭐 받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크니까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고 연극을 하게 하고 그 연극 대본을 외우게 하고 그걸 준비하면서 앞에 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때론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갈등도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과 강압 속에서도 그 압박과 강압을 지나가니까 또 앞에 서니까 그 연극과 뮤지컬과 여러 가지를 해내니까 박수를 받으니까 그 나름의 성취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느껴보셨죠? 아하, 이렇게 하니까 재미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박수를 쳐주는 거구나. 또 서로 재미있어 해주는구나 하고 존재감에 대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기쁨이 조금 뒤바뀌어 버려지는 것 같아요. 기쁨의 주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더욱 강화하려고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더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변 것들을 포장을 더욱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뽐냈더니 본질은 조금 기억에서 격가지로 되어 보이고 옆에 있는 것들이 더욱 화려하게 되어버리고 마치 본 의미가 화려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서 이제 어른이 되었고요. 이제 선생님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행사를 하고 성탄절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이런 걸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고 하는 말로 아이들을 얼르고 달래서 가르치면서 하는데 그 가르치는 일이 중요도가 커지고 그리고 그 가르쳐서 누군가 앞에 서게 하는 일이 중요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하는 모습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일로 되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마음이 더 제 마음 가운데 커지고 화음이 딱딱 맞아지고 줄을 딱딱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그 잘 지도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기쁘지 않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느꼈죠.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개혁, 기독교의 정화, 이것은 언제나 말해지는 것,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성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작동하니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항상 기쁘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일에, 다른 행사에, 다른 어떤 것에 중점을 갖게 된다면 그걸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탄절에 모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여러분, 기쁜 그 일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을 교회 앞에서 뭔가 나타내는 축제, 그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시간을 써주며 함께 보내는 그 일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을 기억하게 하는 시기에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날, 어떠한 기념일, 어떤 축제를 즐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날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복됨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제가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떨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대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옥에 가둬두었더니 잡아오라.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 크게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할세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말하는 것을 금하여. 여러분, 쭉 단어들을 나열해 드렸는데 어때요? 이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도무지 기쁘지 않죠. 전혀 기쁘지 않죠. 이런 것들을 행하고 말하는 마음, 도무지 화평이 없는 마음입니다. 시기와 폭력과 입막음과 불안이 가득한 상태, 도무지 화평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위치가 딱 나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의 지위, 어떤 지위냐면 어떤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요, 힘이 있어서 잡아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지위 수준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모습, 마음 상태를 보니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갇히는 자였고요, 채찍을 맞는 대상이었고요, 입막음을 당하는 상황,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지 제가 한 단어를 말해드릴게요. 기뻐하면서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마음입니까? 기뻐하면서 이고요, 그치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결론, 이런 극단적인 마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모두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때가 있지요. 왜 그랬나 보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진 거였습니다. 딱 상황들을 보니까 어떤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칭송했고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주를 믿는 무리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일을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마음에 뭐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일어났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요. 사두개인 당파는 그 유대인들을 이끌어갈 정치적 집단, 어떠한 무리, 힘이 있는 당파라고 볼 수 있지요. 즉, 그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병이 났고 그 지역 백성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민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민족의 이 당파 리더들은 마음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아, 정말 축하할 일이다. 아이고, 사돈의 팔촌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 주민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평생 봤어. 그런데 와,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와,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가서 얼마나 기쁘세요. 저희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라고 하면서 와, 이런 일이 있으니 저희가 리더니까 마을에 축제를 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시죠 하고 일을 해야지 맞죠. 그런데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였더라? 시기가 가득하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가 났다 하면 우리 구약에서 한 사람이 또 떠오르죠.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왜 시기가 났나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전쟁하라고 해가지고 전쟁 보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다 이기고 오는 거예요. 다 이기고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좋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무찔러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노래를 막 부르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실상 어때야 됩니까? 실상을 알면 야, 우리 부하가 내가 전쟁 보내가지고 이기게 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우리 같은 편인데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너 정말 유능하다. 유능한 이 부하를 두어서 야, 너도 이기고 와서 기쁘지만 나도 네 승리, 승전보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나는 안 되는 것 괜찮은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게 아주 죄인의 극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라고 말하죠. 네, 이게 죄인의 극명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드리는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잘 되는 게 좋지. 여러분, 이웃에 있는 백성들이 잘 되는 게 좋지. 여러분, 내 부하가 가가지고 승리하는 게 좋지. 지지도 못하면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딱 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 때 이제 부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더 커. 막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 그럼 담임 목사님이 옆에서 딱 앉아있다가 시기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야 정상이다 그겁니다. 왜요? 나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와, 쟤는 이제 설교 목사요. 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 위해서 정말로 설교 목사로 내가 키워줄게. 네, 이 마음이 정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설교를 못해야 좋습니까? 설교를 시켜놨는데 그냥 한숨만 나오면 좋아요? 아니요. 바르게 우리 가족이다, 우리 성도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다, 내 몸이고 함께 나아가는 지체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좁혀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만 잘 돼야 돼. 그러면 내 가족만 잘 됐을 때 기쁘죠. 아니요, 더 넓히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는 시기가 나. 아니, 얘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잘 돼야 우리 나라가 좋은 거야. 우리 나라가 좋아야 이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야. 네,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죄인들은 언제나 권위 논쟁에 빠지고 누가 크냐에 빠지고 누구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시기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 명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딱 하면요, 이 말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말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딱 들어봐도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내용인데 그 밑에 대시 딱 해가지고 누가 했던 말 대시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 그 말을 지하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입구에도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명언으로 어떤 인물이 말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도 대단한 말로 둔갑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아이가 정말로 통찰력 있는 말, 정말로 진리가 되는 말, 정말로 맞는 말, 명확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애들이 했다는 말로 취급을 아주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주 신기한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그림을 딱 보면요, 이거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 꼬맹이가 낙서하듯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이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주 기겁을 할 거예요. 100억, 200억에 팔렸대요. 제가 볼 때는, 그림의 문외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아이한테 크레파스 딱 줘놓고 야 그려! 라고 해도 그거보단 잘 그릴 것 같은 그림인데 그게 100억, 200억 넘게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렸기 때문에? 어떤 명장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면요, 와, 저 그림 진짜 잘 그렸다 라고 하는 그림, 정말 멋지다 라고 하는 그림도 무명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사람, 그냥 아마추어 작가가 그리면 정말 돈이 안 되게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일들 겪으셨어요. 어떤 일?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면 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이 있을 때 권위는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네 맘대로 하지? 그런데 그게 흥왕하고 잘 되지? 권위는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대제사장의 명을 따라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 뭐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자들, 희한한 예수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한다고? 뭐 하는 거야? 그것은 바른 경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흥왕하니? 그러니까 속으로 당연히 죄인의 마음은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럴 일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즉 죄인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 성스러운 자, 배운 자, 높은 자, 훌륭한 자, 이름 있는 자, 제사관, 서기관, 율법사, 이런 우리들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자신들은 스스로 높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걸 저런 학문도 없는 평범한 자에게, 저런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무지랭이들 같은 자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일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권위를 막론하고 누구를 통해서든 그런 일이 나타나면 정말로 기쁜 일이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박수쳐야 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은 있겠다, 권력은 있겠다, 시기는 나고 화가 나면 예전에는 경고하고 놓아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옥에 가둬버립니다. 딱 이제 제자들을 옥에다 가둬놨는데 이게 웬일인가?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야, 나가라, 나가 풀어주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둬도 가둘 수 없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힘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새벽 대바람부터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니 저기 무슨 일이야, 새벽에 왜 저래? 라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보고를 딱 받았겠죠.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니 제자들 다 잡아놨는데 왜 또 저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긴급회의 공의회를 딱 모집합니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저 무슨 일인가 라고 알아보는 동시에 옥에 있는 사도들을 다 데려와라, 뭔 일인지, 혹 너네가 시킨 일인지 뭔 일인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옥에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갔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문은 완전히 철통방어, 사람들은 밤새 지켰는데 옥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미 밤에 나가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옥문은 잠겨 있고 들어가고 나간 사람 없는데 사람들이 다 증언을 봤는데 이상하다, 안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 일이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님, 저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에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둘 중 하나죠. 스파이가 있어서 옥문을 열어줘서 풀어줬던가, 아니면 정말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서 저들이 어떤 경로로든 신비하게 풀려나게 되었던가. 어찌되었든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혹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저 사도들 다시 잡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 사회를 이루는 종교의 탑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탑 클래스들, 그리고 학문적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계속 그렇게 집회하고 모이고 있는데 그거 의도가 아주 나쁘다. 예수 죽은 거 그거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너희가 선동하는 거지. 너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들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싫은 거예요. 싫고 시기가 나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도 항상 안 좋게 최악의 수를 두면서 추측합니다. 너희들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선한 일이 일어난 것을 문제 삼습니다. 백성들을 다 싸잡아서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너희가 선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 그렇게 모임 자체가 불순하다라고 의도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전에 잡혔을 때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죠. 네, 이 답변은 대표자들은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했는데
왜 우리 말을 어기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 너희가 말하는데 그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그게 마땅해. 그게 옳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대답해 주는 거죠. 이 사도들에게는 당연했던 것이 대제사장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인식과 생각이 이들과 대제사장들 무리와 학식 있는 자들과 이 정치 집단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또 풀어주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의도가 이거잖아요. 야, 이 예수 죽은 거를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응, 니네가 죽이긴 죽였잖아. 그 공의회 회의에서 강도, 악한 자, 살인자는 살려줄지라도 예수는 죽이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죽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은 죽였겠지만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로 하여금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있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고 죽인 것을 이제 너희에게 뒤집어 씌우고 너희를 뭔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높이셔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주인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석학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상급 엘리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 세상의 어떤 임금의 모습과 달라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라는 것의 설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지금 시기하고 폭력을 쓰고 잡아서 마음의 불안함과 평안치 않은 그것들조차도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그런 질문이 나올 때 32절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뀐 모습의 극명함이 저는 오늘 이거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갇힌 이 사람들을 풀어줬잖아요. 여러분, 갇힌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면, 풀어줬으면 또 그 성전에서 전해야 돼요? 싹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어떻게 풀려난 기회인데, 이 갇힌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풀려났잖아요.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멀리 떠나거나 도망가야죠. 그러나 예전엔 그랬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와, 증거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순순히 잡혀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끄러운 걸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말을 싫어합니다. 화가 더
일어나서 경노해서 죽이고자 함이 사도들의 말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대교에 의하면 대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 우리와 같은 자,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자, 공덕이 있는 자,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엘리트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자가 아니야. 거렁뱅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인식으로 혹 개, 돼지와 같은 자들이 아니 니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무시할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잡혀가서 죽는 모습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아니 신성 모독하는도다, 성전을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폐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격분하고 달려들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T가 등장합니다.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율법 교사이면서 바리새파 출신이면서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해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막 격분되고 막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드다,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자신감을 뽐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는데 400명이나 모였었잖아요. 근데 드다 죽으니까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많이 선동하고 사람들 모여 제꼈었는데 그 사람 망하니까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라고 하면서 명언 같은 말을 하나 남깁니다. 38절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틀린 말을 잘 안 해요. 말은 맞는 말을 해요.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막을 수 없고 그게 아니면 자연 소멸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쓱내고 힘 뺄 필요 없이 냅두자 라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의 스승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지성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그래 말은 맞네 라고 하면서 내비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아 그래 말은 맞는데 어떻게 할 거야?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채찍질하고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의 인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대제사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관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려고
때렸고 묶어뒀고 강요했고 채찍질하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이런 상황을 딱 우리가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성도들이 딱 읽으면 당황하곤 합니다. 왜요? 채찍을 맞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감옥에 갇힌 거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뭐 하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 때문에 잡혔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아니 왜 채찍 맞게 놔두셔? 하나님은 이들을 안 보호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아니 오히려 핍박이고 오히려 채찍 맞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냐? 심지어 이제 다음 주 스데반은 6장 7장 가면 돌 맞아 죽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은 뭐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성도를 압박하면 세상의 권력에 대항할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는 거냐? 우리가 힘을 길러서 세상 권세에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성도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마주하는 제3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기도 하더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 당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당하고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오히려 41절입니다. 이들이 채찍 맞았거든요. 또 잡혀갔거든요. 압박당했거든요. 입막음을 당했거든요. 강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내가 기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 그게 고마워. 그게 영광돼. 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게 그들에게 기쁠까요? 예전엔 그런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다른 말로 지금 예수님과 한몸 되었다는 일체감, 한몸 되었다는 소속감, 주님의 구원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풍성한 이해가 생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심이 세상이 어떻게 대항하고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를 혹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멸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가족이 딱 있어. 가족이 있는데 이씨 가문의 가족들은 내가 다 핍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씨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이씨 가문에 대한 기쁨과 소속감과 이 아버지가 좋음, 어머니와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쁨이 있는데 이씨 가문을 잡으러 누가 왔어. 그런데 애들은 탁 놓고 와. 그럼 애들이 아니 왜 우리는 놓고 가요? 왜 우리는 안 잡아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속감과 일체감과 연합감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인식 속에 있는, 그거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일체감이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에게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자라고 여겼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르게 시기와 악독과 폭력과 강압과 채찍질로 여전히 똑같이 죄도 행했지만 사도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식, 변화된 세계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로 그들에게도 관용의 마음이 나타나더라. 기쁨으로 평안과 안식을 만끽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이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했던 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이 맞는 말인데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었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결국 품을 수 없었는데, 이 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아,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기꺼이 당해주지, 기꺼이 맞아주지, 기꺼이 그 일을 견뎌줄 수 있는 관용과 사랑과 은혜가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가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하여 커지고자 하는 마음, 화려한 어떤 그 외부 세력의 힘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이 약화된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이미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약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본질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강성함이요, 그것이 풍성함이다. 세상의 세력을 힘입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또다시 말씀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